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지정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참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끝까지 잘 착용을 해주셔서 우리가 수칙을 지키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자리가 좀 많이 이쪽에 비어 있습니다. 뒤에 같이 모여 앉아 있기보다는 앞자리로 오셔가지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를 통하여 19에 대한 그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또 위쪽에서는 또 교회에서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 발생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이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고 또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잘 지키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여러분 인적 사항을 기록을 잘 해주시고, 또 손 소독도 한 번씩 잘 해주시고, 특별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 안에 있는 손 소독제도 잘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여기 나오지 못한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주소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소를 전달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5문, 교동문 7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과 마음의 부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찬양과 기도가 없으며 또한 말씀과 예배가 없어지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분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의 하나님 가득 차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기다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세밀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전반기 6월을 보내면서 교회 활동이 멈추며 가정의 소득이 줄고 내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질지라도 하박국 선자의 감사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0년은 참으로 하나님 특별한 해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많이 변했고 인류와 세상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지금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과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는 거친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있는 줄 아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세운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세계 가운데 세우시고 이 민족의 분단된 아픔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와 선교지를 하나님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배움에 있는 학생들, 젊은이와 청년들에게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옵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꿈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소망, 이 꿈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천국에 대한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 꿈을 가지기를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영도 땅에, 이 부산 땅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퍼져가기를 원하는 그 꿈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천국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명, 이것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신앙의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꿈꿔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오늘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께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주님께 피하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께 피하는 것. 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총 6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나라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지도를 아마 이제 보면 이렇게 많이 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 밑에 사해 바다가 있게 되어지죠. 예. 나중에 지도가 뜨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서쪽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요단강 서쪽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이게 요단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왼쪽 편, 이 서쪽인데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동쪽에도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예, 지난번에 보셨죠.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 분배하는 일들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게 되어지면 이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 빨갛게 점을 찍어 놓은 데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총 몇 곳이지요? 6곳입니다. 6곳. 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3곳,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3곳 해서 총 6곳. 이 6곳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던 겁니다. 왜 도피성이 필요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국가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어떤 법을 집행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셨느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살인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을 살인을 하는데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실수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살인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이 원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 피살자,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이 죽음을 당한 사람의 복수를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잡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 복수를 갚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의도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죽임을 당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복수심에 들끓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이 참 억울한 일이죠. 이 일 또한 억울한 일이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또 친척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찾아가가지고 죽이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수가 반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 피해 보복들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피성을 지었던 것이죠.
도피성 그 빨간 6개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이제 골고루 이렇게 한 곳에 모이지 아니하고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움직였을 때는 회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움직였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살인을 한 사람이 회막에 와서 피하였을 때에 이 번제단 뿔 있는 그곳에 피하였을 때에 참 그가 재판을 받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버리면 같이 움직이지 아니고 다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살인을 하였을 경우,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였을 경우에 빨리 이제 회막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회막은 한 곳이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며칠을 달려와도 이렇게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복수자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면은 다 달려올 수 있도록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가 부지 중에 살인하였을 경우에 이 도피성에 와서 피할 수 있었던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때에 그 도피성의 이 성문 입구에는 그 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한 사람이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들이 듣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구나 판단을 하여서 빨리 도피성 안으로 보내주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앞의 부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억울하게 자기 어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법적인 그 처리가 끝나고 바로 이제 해결되어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남아 있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이분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속죄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즉 속죄 사역을 한 이 사람의 죽음이 마치 이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피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지 중에라도 살인한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한 거지요. 그러면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 사역을 하는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그 사람의 죄를 범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의 죽음으로 여겼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 사람의 죽음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살인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이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도피성에 부지중에 살해난 사람이 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죄를 범했지만 피하는 곳이 있구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지만 대신해서 죽어주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피난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피난처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피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 있고 예수님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막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나 그 눈물이나 문제거리를 예수님께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잘 맡긴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쫓아옴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여 숨는다.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잘 피한다. 예수님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잘 맡긴다라는 이러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또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 피할 때에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지 못하고 있고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피할 때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피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주께서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 이 시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전히 여러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예수님께 피하시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맡긴다라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를 그분께 굴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장차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염려거리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렇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던 그분이 이것 문제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피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땅 분배를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 분배를 할 때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2명의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의 아들 2사람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로 해가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땅 하나, 므낫세 지파 땅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12명인데 요셉이 빠지면 11명이죠. 대신에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지파가 됩니까? 13지파가 됩니다. 땅은 12지파로 분배되어졌는데 한 지파가 빠진 거지요.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을까요? 땅은 이렇게 다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들처럼 땅은 분배해 주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들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림에 보면 마지막 지도가 있는데 마지막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점으로 막 되어 있죠. 점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입니다. 모두 한 몇 개 될까요? 48개. 48개. 그의 성읍들을 분배받습니다. 48개의 성읍들을 분배받는데 그 중에 도피성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까만 점들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그런 성읍들이고 빨간 점들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에 도피성입니다. 48개 중에 6개 도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곳곳에 점처럼 그러니까 이 12지파 골고루 그 12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을 분배를 해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온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또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 송사가 생기고 할 때에 이 재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한 이 레위 지파를 딱 한 곳에 모아두지 아니하고 12지파 골고루 흩어져서 그 성읍에 살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하는 일들을 돕는 레위 지파를 골고루 분산시켜 놓음으로 인하여서 각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배자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구나, 우리가 이쪽 땅 지역에 있고 또 다른 지파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들을 돕는 레위 지파를 각각 흩어 놓으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들을 12지파에 흩어 놓은 것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이구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양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들을 골고루 흩어놓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재판을 하는 이 레위 지파를 골고루 흩어놓은 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12지파에 골고루 흩어놓은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생활 방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세상의 풍속을 쫓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을 쫓아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생활 방식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활 방식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나, 내가 바쁘고 지금 막 좀 피곤하고 한데 예배 자리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첫째도 하나님 영광,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첫째도 하나님 영광, 둘째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나올 때에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활의 방식은 철저하게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희미하다면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정확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이 있을 때에 얼마나 참 기쁨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의 수많은 강대국들, 나라들은 정확히 어그러지고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법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라들이 세워져 갔죠.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에 대한 부분들, 정의에 대한 부분들, 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곳곳에 부정부패와 또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구국기도회가 영도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있었습니다. 그때 김학주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간증한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그의 발걸음의 삶에 있어서 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것.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진급과 이러한 그 승진을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했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쪽으로 보내신다면 저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름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의 발걸음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만 찾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원리인 것이지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으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방식, 생활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혹은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닥쳐질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 피하시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방식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영도와 부산과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하나님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까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 앞에서도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뒤에 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식처 되시는 문제 해결이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피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역사를 사모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주간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셔서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눈물 흘리게 하는 것, 걱정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맡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암과 투병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염려와 경제적인 그 위기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나와 엎드려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울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공포와 또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강박증, 또 폐쇄증, 아버지 많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단잠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또 사업 터전들, 흩어져 있는 여러 많은 현장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탄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의 먹고 마시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입을 얻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드리는 손길들에 더욱더 참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또한 생활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과 확신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참 합당하게 주의 기쁨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를 잘 해주시고 또 신상 기록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의자에 2명씩 앉아서 우리가 이 수칙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우리가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혹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이 생활 수칙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이 시간대 못 드리신 분들은 따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셔서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는 당분간 연기를 할 겁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 당의 의견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우리 박숙자 집사님 일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 넷째 주는 구제헌금을 드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들어오실 때에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제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 또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 돕고 있습니다. 참 지금 시기적으로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성을 모아서 또 그분들을 위로가 되어지고 도울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7홀호가 나왔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여서 또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강현석 장로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